오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우리 좀 많이 봅니다.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꿰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꿰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로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세우셨음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여호와시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선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의 10절부터 21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 뭡니까?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고 그래 해놓고는 바로 네 죄 때문에 뭐 네가 멸망당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너를 또 세우고 뭐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써놓은 것은 성경에 없어요. 가장 생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생생한 그 흐름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가장 그 생생한 흐름으로. 이런 흐름은 없어요. 뭡니까?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가르침으로는 돼 있을 망정, 이렇게 생생한 그 흐름으로, 생생한 흐름으로 돼 있는 이런 것은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이 생생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예레미야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과 같은 때에 거의 같은 때 아마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요시야 왕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이뤘잖아요.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에 큰 부흥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를 세우셔가지고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요시야는 외적 부흥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내적 부흥을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내적 부흥. 외적 부흥은 일어났지만 요시야의 외적 부흥은 결국은 그의 아들, 손자, 그 다음 때에 가서 끊겨요. 유다는 아들, 손자, 증손자 때에 가서, 요시야의 증손자 때에 가서 끊겨버린다 이거예요.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우리의 내적 부흥의 메시지만 남아있어요. 이 내적 부흥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생생한 스토리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이것이 너의 내적 부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내적 부흥을 이루는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힐링이 돼야 돼요. 힐링이. 우리는 다 힐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힐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한 힐링을 받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의의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무슨 환란이 닥쳐오고 무슨 어려움이 닥쳐오고 무슨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완전한 힐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동쳐요. 자꾸 요동치고 업앤다운하고 부침이 있고 이걸 갖다 저리 좌우로 치우치고. 이게 왜 그래? 힐링을 못 받아요. 힐링을. 자, 우리를 힐링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 이게 너무나, 난 여기 이런 게 숨어 있는데 나도 처음 봤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는가? 여기 가서 실패해요. 14절에 가서. 자, 너로 내 대적과, 너를 예레미야라고 하십시다. 예레미야라고 해요. 예레미야. 내 대적과 함께.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백성들이. 왜? 평안이 있다 해야지. 거짓 선지자들처럼 바로 여기서 확실한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좋아하고, 예레미야는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안이 없다는 걸 선포하고 있으니까 미워한다고요. 대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너와 너를 미워하는 백성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 말씀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안 잡혀간 게 문제예요. 안 잡혀갔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이까지 가면 다 나와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안 잡히고 남아있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은 끌려갔는데 안 갔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것만 봐도 벌써 이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려버릴 수 없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읽어보면은 정말로 눈을 뜨고 생각하며 읽으면은 이게 예레미야 얘기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생생한 그 안에서 내적에서 움직이고 있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외부적인 거 아니고, 외부적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탕탕탕 못을 박혀 돌아가시다 이게 아니고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생생하게 그거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 힐링이 되어라.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가 말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힐링이 돼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에게 힐링이 되려면 채찍에 맞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외부적인 걸 볼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생생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부터 부활까지, 부활 구원까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게 갑자기 그 우회를 잠깐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세 가지 벌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벌. 첫째로 이 세상에서 받는 벌, 살아서 받는 벌. 그 벌은 뭐냐 하면은 교만으로 인해서 이게 여기가 다 교만의 당입니다. 교만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교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린 교만이라는 것은 불순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순종하고 나서 어쩌면은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 내가 이게 불순종했구나. 불순종은 분명하거든요. 순종과 불순종은. 근데 교만은 안 나타나요.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못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교만이라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 거라고요. 돌이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교정해 나가고 개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자, 그게 교만한 거라 이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비춰보고, 거기다 비춰보고.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보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에 비춰보고서 교정해야 돼. 교정. 개조해 나가고. 그렇게 할 때 그가 완전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이 일어나가지고 의의 길에 서서 이제는 전혀 요동치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을 똑바로 평안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그 교만 때문에 세 가지 벌이 오는데 그 세 가지 벌은 지옥도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서 받는 벌, 이 두 가지 벌은 고정되어 있는 벌이에요. 하나님이 고정시켜놨어요. 고정되어 있는 벌인데 세 번째 벌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돼 가는 거. 예를 들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인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거든요. 이 아들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신앙이 악화돼 가고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
그리고 그 타락해가는 길에서 여자분들이 하는 역할, 가장이 하는 역할과 여자분이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점점 더 믿음의 대가 끊겨 나간다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점점 끊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벌이 나온 최악의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갑자기. 이 우열에 있다 보니 깜짝 놀라요. 이게 뭔 말씀이야? 갑자기. 내게 재앙이로다. 갑자기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다투고 때리고 하는 거. 다투고 때리고 하는 그 대상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나도 갑자기 나오고 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갑자기 똥따지같이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걸 하다가 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즘 오늘 며칠째냐면 25일째예요. 40일 새벽기도 25일째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8일 남겨놓고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30일째, 일주일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25일째니까 그렇죠. 일주일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자, 우리 그 갑자기 튀어나온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 가슴을 칠 수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자기 이제 이게 여기는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오벌레 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도저히 예레미야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위에 예수님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온 세계, 온 사람에게, 온 시끄럽고 말 많고 그냥 다투고 하는 인간들에게 다툼과 침을 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저주거리라고 그랬어요. 저주거리라.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저주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와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걸핏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앞에 거짓 선지자가 참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바로 여기서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바로 여기서 너희 있는 여기서 확실한 평안을 주신대요. 확실한 평안. 그런 메시지, 거짓 메시지가 아닌 참 메시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이거 저주거리로 세워졌다. 저주거리. 검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와가지고 서로 다투고. 왜 다툽니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남으로 다투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내신다고 그래요. 너희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모든 이기심과 모든 추악함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갑자기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복을 얻게 한대요. 복을.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대적이 무릎 꿇고 간구하게. 환난의 때에.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의 때에 가서 기댈 만한 우리의 언덕이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 아닙니까? 그 새로 그 강한 요새로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온 세상에 저주거리가 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의 강한 요새로 너를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신비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노를 꺾으래요. 이 북방, 벨기에 쪽, 이쪽, 아수르, 벨기에 이쪽, 이 북방에는 스키타임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철기 문화가. 거기 철은 특히 강하고 유명한 그 무기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 북방의 철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인간이 자기의 힘에 의존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인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힘에 의지해가지고. 이거는 꼭 무력만이 아니고 오늘날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생각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도 다 이 교만한, 이렇게도 교만하는 거야. 자기에 의존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 자기에 의존하는 인간의 교만, 그걸 꺾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가장 인간도 그런 데서는 안 태어나잖아요. 마구간에 말구유에 눕히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도 그런 데는 안 태어나요. 근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이 얘들아 이리 와라. 너희 나를 만날래? 낮은 곳으로 오너라. 낮은 곳으로 오너라.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낮은 곳으로 오라고. 그러나 하고 바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교만을 꺾으러 오셨는데, 그러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뭡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자, 여기 가면은 뭡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모든 죄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 모든 죄가. 아니 갑자기 예레미야 얘기하더니 또 백성의 얘기가 나오면, 예레미야 보고 내 모든 죄 때문에 너 벌한다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모든 죄는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백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갑자기 그럼 또 백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내 모든 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향해 내 모든 죄, 내가 지고 가는 그 죄, 그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그걸 가리키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도 어디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하셨다. 그 말로는 부족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죄로 삼으셨대.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가. 그러니까 내 모든 죄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얹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내 모든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내 모든 죄,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로. 우리 때문에,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세상의 재물과 보물은 무엇이 보물과 재물이에요? 무엇이? 금은 뭐합니까? 뱅크 카운터입니까? 손가락에 낀 반지입니까? 가장 귀한 재물과 보물은, 재산과 보물은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 생명이 모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기게 한 모든 죄, 그 죄를, 예수님을 그 죄로 만드신 거예요. 생명이 다 빼앗긴다는 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지옥에 갈 거니까 이 죄 때문에 가는 거라고. 죄 때문에. 죄는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인간에게 가장 큰 죄, 가장 구제할 수 없는 죄, 가장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최대의 적,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에 대한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도 복방의 설이라고 나왔잖아요. 복방의 설, 교만. 그 교만을 거꾸로 오셨는데, 그 너의 교만, 너의 모든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있고, 이 다 그거 아닙니까? 다 그거. 네 모든 죄, 교만 때문에 너는 생명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생명들의 그 죄, 그것을 예수님이 지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죄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 죄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로 인해 내 사경에, 사방주위의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생명들, 그 생명들의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죄가 되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로 내 대적과 함께.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왜?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지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죄가 돼가지고 가시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인류가 거기 다 함께 가는 거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안 갔으면 우리는 살림을 받지를 못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지고 가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속하셨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십자가로. 그래서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이 알지 못하는 땅이 바벨론입니까? 아니, 알지 못하는 땅은,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죄를 다 지고 죄가 되어버린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 예수님이 겪으실 일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스스로 죄가 되었을 때, 죄로 삼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으셨을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은 예수님도 모르는 땅이에요. 모르는 땅. 엄청난 경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는 땅이에요. 거기가 엄청난 경험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서 땅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렇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로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자, 바로 나왔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노이라고 했어요. 여기 또 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죄로 삼아주셔가지고 죄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거기 구원받을 모든 자들이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불을 쏟아부셨어요? 어디 그런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죄와 함께 가는 것과 알지 못하는 땅과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불, 그건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불. 근데 우리 그 다음에 바로 15절로 갑니다.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오. 십자가에 박히는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하네요. 원컨대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십자가에서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권고한다는 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권고한다는 말은 대부분 보면 권한다는 말이 아니고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돌아본다. 기억하시며 돌아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궁극적으로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니에요.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단이 자신들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사단에게 보복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하사 나를 부활을 시키시라는 말씀이죠.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이 보복하사 부활을 시키라 이 말씀이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없으며. 예수님이 멸망 지금 당할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지금 멸망당할 바로 그 상황에 와 있어요. 숨이 끊어질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여기 앞에서는 너의 죄라고 했는데 이 뒤에 오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지옥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벌써 거기가 상반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맞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생생한 것들이 그대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지옥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내가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죄가 되었어요. 죄가 되어서 하지만 나는 이것을 주를 위하여 당하는 지옥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가는 것이 그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하나님 말씀만으로 먹고 산 예수님. 음식은 안 먹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만으로 먹고 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는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힘을 얻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또 즐거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다 이거예요. 나는 기뻐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하지도 않았어요. 왜? 주의 손으로 인해서 내가 홀로 앉았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주가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왔다. 주의 손, 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홀로 앉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갈 때 누가 왔어요?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제자들. 홀로 앉았어요. 홀로. 주의 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홀로 앉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분노를 나한테 쏟아붓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바로 17절에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들어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분노를 들어붓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그 위에 쏟아지고, 그리고 18절이 잘 보세요. 이 십자가의 체험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체험.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분노가 내게 쏟아졌을 때 나의 고통이 계속됐어요. 예수님이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12시에 세상이 캄캄해지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을 그 고통이 계속됐어요. 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6시간이나 계속이 됐어요.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고, 상처가 깊어요. 생 몸에다가 대못을 두드려 박았으니 얼마나 상처가 깊어요. 이 손목에다, 그리고 양팔을 포개가지고 거기다 대못을 두드려 박았단 말이에요. 상처가 깊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체험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른데 왜 나를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갈증, 얼마나 몸에 모든 물이 다 쏟아지고 피를 다 쏟아버린 이 상황,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갈증은 하나님이 자기를 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는 거랑 비슷해요. 바로 이 말이 바로 거기로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멸망되는 상황이고,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데까지 갔고,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가지고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질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이게 뭡니까? 내가 만일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흐름이. 이 끝없는 고통, 이 멸망의 고통 가운데서 6시간이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와 갈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이제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가 만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뭡니까? 부활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부활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생각나잖아요. 이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너 부활할 거야. 아들아, 너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맨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약속을 받으시고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내 입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먹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뭘 해요? 천한 자에게서 귀한 것을 이렇게 나이고 그랬어요. 천한 자에게서 스스로 귀한 자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귀하게 여기냐? 너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냐? 여기 오지 마라. 넌 오지 마.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스스로 낮아진 자들은 거기서 귀한 것을 일으켜서 귀한 생명을 거기서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귀한 생명을 다 잊어버린 자들,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 자, 이 천한 데로 온 낮은 곳으로 너에게서 내가 생명을 다시금 부여해서 생명이 일어서게 할 것이다. 너도 부활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너도 부활하는 거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도 부활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천한 자에게서 귀한 것을 생명이 일어나게, 생명을 일으켜요. 죽은 생명을 일으켜 천한 자에게서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니와 이제는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요.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백성과 함께 알지 못하는 곳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어. 그들과 같이 갔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이 내게로 오지 네가 그들에게는 이제 가지 않는다. 자, 얼마나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흐름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너에게로 와서 너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 워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천한 자가 되어서 온 그들은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2절 남았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너 성벽이 되게 하라니. 자, 구원의 성벽이에요. 구원의 성벽, 견고한 흔들림 없는 구원의 성벽이 되게 하려고 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리 너의 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욕을 하고 해도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여전히 내려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인해서 자, 그래가지고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막으시고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악한 자는, 가장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무서운 사단을 무서운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무서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무서운 흉계를 꾸미는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무서운 흉계를 꾸미잖아요. 한국을 저지경으로 만드는 것도 저거 사단 아니에요. 저거 사단. 그냥 무서운 흉계를 꾸민다 이거예요. 사단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장소에서 별의별 짓을 다 꾸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하고 흔들흔들하게 하고 걸핏하면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불평하고 욕하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서운 흉계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자 아닙니까? 그게 그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겠다. 뭡니까? 요한일서 5장.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네.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 안에 서고 바로 힐링 받고 우리가 힐링을 먼저 받아야 돼요. 힐링을 받아가지고 우리 힐링을 받지 못한 부분이 우리에게 없어져야 돼요. 다 힐링을 받고 그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이제는 감히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 15장 이 뒷부분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생생하게 되어 있는 데는 그 움직임이 그냥 서로 이렇게 뭡니까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생한 움직임은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